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 날에 성회를 갖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향기로운 번제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고 그것들과 함께 곡식 제물로서 숫송아지 한 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너희를 속죄하여라. 이것들은 규정에 따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으로서 초하루의 번제와 그 곡식 제물과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 곡식 제물 및 부어드리는 제물들 외에 따로 드리는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28장에서는 그 매일 드리는 헌물, 예물이 나와 있고 또 매주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또 매달 드리는 헌물, 그 다음에 매년 6월절과 7.7절에 하나님께 매년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오늘 29장에서는 그 대소지 한번 보시겠어요? 29장 대소지. 제목은 각 절기의 헌물인데요. 첫 번째는 7월 1일 나팔절에 바칠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7월 10일 속죄일에 바칠 예물에 대해서 7절에서 11절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7월 15일 초막절에 바칠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40절까지.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7월 달은 안식달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보통 제7일은 무슨 요일이죠? 우리가 안식일이라 그러죠. 제7일은 안식일. 그 다음에 7월 달은 안식달. 그리고 7, 7, 49에 1년을 더하면 50년마다 안식년. 7년은 안식년. 7년은 매 7년은 안식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은 희년으로 또 안식년으로 지키죠.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숫자인데 7월 달에는 절기가 많습니다. 7월 첫째 날, 그 7월 첫째 날이 되면 보세요. 7월 첫째 날이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그걸 드리고 그건 계속 드리는 거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그건 기본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 곡식 제물, 부어 드리는 제물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첫째 날이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째 날이면 또 뭘 드리죠? 또 매월 초에 드리는
월삭도 드려요. 월삭 드리고, 그리고 나팔절 제사를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거롭지 않나요? 꼭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라기에 가면 그런 말들을 하죠. 번잡스럽다고. 너무 번잡스럽다. 네. 우리 주일날이 되면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오전 성경 공부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하는데 너무 번잡스럽다. 너무 바쁘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바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없잖아요, 회의. 뭐 주일학교 교사 회의, 뭐 성가대 회의, 여전도 회의, 남전도 회의, 재정부 회의, 중고청년부 교사 회의, 부장들 회의, 당회가 모이고, 재직회가 모이고,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예배 말고 7번 회의를 했대요. 그 집사가 저도 얘기를 하는데, 예배만 드려도 힘든데, 예배만 드려도 힘든데, 회의만 7번 했대요, 주일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수고하고 주일날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회의를 해. 지금 뭐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상의할 거 있으면 카톡에 띄워가지고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될 걸 자꾸 모이게 해요. 좋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재직해도 할 필요 없어요. 뭐 자꾸 재직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뻔한 건데.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도 특별한 일 아니면 당회 매주 모일 필요 없어요. 그 목사들이 설교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또 당회 모여가지고 또 골치 아픈 데들 얘기 또 자꾸 하고, 이렇게 합시다, 뭐 저렇게 합시다, 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뭐 그러고 옥신각신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요한 안건이면 따로 수기를 거쳐가지고 잠깐 만나서 회의를 하든지. 그 주일날 목사가 제일 많이 일하는 날인데 그걸 자꾸 힘들게 해가지고 그러면 교인들에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7째 달 그달 초하루죠. 초하루 날에 성회를 갖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팔,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나팔이에요. 매년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2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고 그것들과 함께 곡식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에 기름 섞은, 기름이 들어가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10분의 3 에바면 6.6리터 좀 된다 그랬죠.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4.4리터, 어린 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 2.2리터 이렇게
곡식과 기름을 섞어서 함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5절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너희를 속죄하여라. 이것들은 규정에 따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으로서, 화제, 불로 태우는 거죠. 초하루의 번제. 자, 초하루 제사 있잖아요. 초하루 번제 있고, 또 그 곡식 제물과 매일 드리는 번제, 매월 초하루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 곡식 제물 및 부어 드리는 제물들 외에, 이것도 하고, 매월 초하루 드리는 번제 드리고, 또 매일 드리는 번제 드리고, 나팔절에는 또 다시 그것들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겁니다. 나팔절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생축을 드리잖아요. 생축. 그러니까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그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도 빼고 버릴 것 빼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각을 떠서 물로 씻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생축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 고통을 당하시는 것, 불로 태우잖아요. 불로 지지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도 숯불에다 굽는데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소제, 가루. 그 다음에 가루 제물 있죠. 가루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희생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완전 순종, 완전 희생. 그러니까 알갱이를 곱게 가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자기를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뜻, 이걸 다 가는 거예요. 소재, 고운 가루로 만드는 작업. 우리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들어갔습니까? 기름. 기름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제사에, 그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재미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기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그게 오늘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모든 복잡한 일들을 해결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예배 시간을 제일 싫어하고 예배가 무너지기를 바라요.
예배가 망가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에 뭘 자꾸 집어넣어요. 광고를 길게 하고 성가대는 긴 찬송을 부르고 장로로 나와서 기도를 길게 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에요. 7절에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7월 10일이 되면 그날이 화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안식일과 똑같이 그날은 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속죄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번제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드리고 그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물로서 숫송아지 한 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과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물 및 부어드리는 제물들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0일이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1년 된 양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거 드리고 그리고 또 속죄 제물 드리고 또 7월 10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대속죄일에 필요한 예물을 또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마음을 괴롭게 하래요. 마음을 괴롭게 하라. 7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도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23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레위기 23장 26절 내 땅에서 유산하거나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레위기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를 위한 성회이다. 너희는 금식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예, 여기서는 금식하라 그러셨어요. 금식.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시고 또 금식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레위기 23장 29절에도 금식이 나오고요. 또 32절에도 너희는 금식하여 그달 9일 저녁, 그러니까 10일이 9일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9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곧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켜라. 금식하면서.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만드신 절기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다. 감사한 거죠. 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다 지킨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런 그 의식적인 제도적인 모든 예배 형식, 제사 형식이 다 폐지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예배 드리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대속죄를 지키진 않지만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기억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초막절인데요.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12절에 너희는 일곱째 달 15일에 성회로 모이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명절을 지켜라. 네,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초막 생활은 고난입니다. 고난. 많은 고난을 통과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은 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기억하는 절기. 기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초막절이 오면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다 나와가지고 광장이나 밖에 나와서 초막을 치고 다 모든 식구들이 집에 있지 않고 초막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 참 얼마나 좋은 절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하나님 섬길 때 고난이 오더라도 또 형편이 좋아지든 형편이 안 좋아지든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돼요.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거죠. 추수감사절. 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초막절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어간 것을 기억한다. 고난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기억한다.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이기도 해요. 축제의 절기. 기쁨의 절기죠. 13절에 너희는 번제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물로서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좀 마리수가 많아졌죠? 그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제물로서 14절에 송아지 13마리의 경우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 6.6리터가 된다 그랬죠. 순양 2마리의 경우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 4.4리터 기름을 섞어서 곡식가루와 함께
다 함께 섞어서 이렇게 그 화제물에다 이렇게 발랐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섞어서 그 화제물에 이렇게 발라서, 요즘 우리 고기 뭐 구워 먹을 때 뭐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고기에다 발라서 뭐 구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린 양 14마리의 경우에는 15절에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 2.2리터 기름을 섞어서 또 함께 곡식 제물을 드립니다. 16절에 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 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양 한 마리씩 드리는 번제 있죠?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예, 그건 매일 드리는 거고, 또 이 초막절이 되면 또 초막절 제사를 또 드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 17절에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고 그들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숫자에 맞춰 규정대로 드리며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물 및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자, 첫째 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였어요. 둘째 날에는 17절에 12마리. 셋째 날에는 20절에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 넷째 날에는 23절에 숫송아지 10마리. 그 다음에 다섯째 날 26절에 숫송아지 9마리. 여섯째 날에는 29절에 숫송아지 8마리. 일곱째 날에는 32절에 숫송아지 29절에 8마리, 32절에는 7마리.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나머지 숫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와 어린 양 14마리는 똑같이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째 날이 되면, 자, 7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날짜가 중요해요.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변경시킨 사람 있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변경해서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걸 불법입니다. 성경 위반이에요. 아니, 뭐 초막절 지키면 되는 거지. 뭐 한 달 빨리 드리나 한 달 늦게 드리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날짜가 중요해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 진리 위반이 되는 거예요. 진리 위반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진리를 위반한 거예요. 절기를 변경시킨 것은 진리 위반이다.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일을 보내고 8째 날이 되었어요. 35절에 8째 날에 너희는 성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또 모이래요. 모여서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마치 안식일과 똑같이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일 쉬었잖아요. 7월 15일부터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쉬었어요. 22일도 안식일도 쉬라는 겁니다. 너희는 성회를 가지고 생업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마라. 36절에 너희는 번제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물로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려라. 그들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숫자에 맞춰 규정대로 드리고, 또 수렴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8째 날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숫송아지 1마리, 여기서 숫송아지 1마리. 7마리도 아니고 6마리도 아니고 숫송아지 1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소제물과 기름을 섞어서 함께 예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39절에 이것들은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부어드리는 제물을 뭐라 그랬죠? 전제래, 전제. 부어드린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이렇게 부어드리는, 희생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를 다 온전히 다 부어드리는 것과 같이 온전한 순종, 온전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일에 주일 연보를 드린다든지 또 11조 드리는 거 있죠. 특별히 11조. 11조는요, 우리가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10분의 9는 내가 갖고. 근데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간단하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너의 전부를 다 드리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네. 이 11조 제도가 참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요. 11조 제도가 왜 좋은 제도입니까? 11조 제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제도예요. 복 받는 통로예요. 복 받는 통로.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온전한 11조에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왜 기가 막힌 제도냐? 11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 있는 성도들도요, 11조 드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늘 11조 드리지만 단마음으로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거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조 통장을 하나 만들든지 11조 그 저금통을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날 장사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 있잖아요. 수입을 정산해가지고 매일 11조를 떼는 거죠. 장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시장에 뭐 장사하고 이럴 때. 매일 11조를 떼서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매주 11조를 드리든지 매월 11조를 드리든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 꿈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물론 과거에는 더 했지만 이건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 되잖아요. 사회가 안정돼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되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런 시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도록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일평생 수고가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바란다. 우리 민족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섬기고 같이 믿음으로 살고 그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듣기 싫어도 얘기해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듣기 싫어한다. 듣기 싫어도 얘기해줘야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4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대로 말해주면 돼요. 거기서 빼거나 더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제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으니 내 말을 듣게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이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은 이런 사사로운 재판 같은 데 관여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줘라. 그게 하나님의 종의 해야 할 일입니다.